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왕, 나의 것,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나의 왕,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 혹은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위기에 빠뜨립니다.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위기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문제가 위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화번호를 모르면서 전화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통화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무턱대고 누른다 해서 저와 통화할 수 없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저와 통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교통하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내가 만들어낸 성령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거기에 절하며 그렇게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애굽의 사람들이 하던 것을 흉내내고 따라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이다 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고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와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린 친구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친구들은 또 예수님은 나의 일기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내가 일기를 쓰는 것처럼 나의 힘들고 나의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눌 수 있다. 예수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그것이 바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의 의미들 또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바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시다 이런 의미고, 나의 왕이시고 동시에 나의 선지자이시고 동시에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의미가 사실은 그 고백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말이 아니라, 저의 생각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고 예수님에 대한 팩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결국 바로 성경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까닭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정확하게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한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소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자유와 권리마저 포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거나 마시는 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최고 목표, 최종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삶,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빠뜨리지 말고 해야 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그리 문답인 것도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과 후대를 위해서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교리 문답이라는 이 내용에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내용이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세 번째 내용은 그렇다면 그 성경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이 소교리 문답의 세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경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다.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로서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될지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그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두 가지 믿음과 순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을 차례대로 이 소기름 문답에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차례대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에 보면 그 율법은 곧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의라는 뜻입니다. 재판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관이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율례라는 것인데 이것은 판에다, 새기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곧 규칙, 관습 혹은 의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규칙, 신앙의 관습, 신앙의 의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예배는 뭡니까? 우리의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무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는 이 예배의 의무를 마땅히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의로운 삶들, 그리고 규칙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되어 있고 이것을 잘 따르고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수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아이들에게 그 맛있는 사탕이나 과자를 무한정 우리가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못 먹게 하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금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성경은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특별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될지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담겨진 내용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동시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 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대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바른 믿음을 통해서, 이 바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경을 읽기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과 함께 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을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과 동행하는,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